읽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인데요. 자, 앞에 있으니까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 예수님의 하늘나라 건설을 찾고 또 발견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구약 성경의 배경과 또 지도 한 장을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의 맵,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39권의 맵을 같이 좀 우리가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성경의 배경은 여기 이스라엘이 있는데 조그만 나라죠. 우리 강원도 땅만한 아주 작은 나라인데, 근데 요만한 땅을 가진 나라가 어쨌든 간에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아주 강대한 그러한 나라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작지만 큰 나라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런데 보시는 대로 참 주변에 대단한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이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이런 나라들하고 계속 지금 영토 분쟁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거대한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있고 위에는 이란이라는 나라, 이란하고 제일 관계가 지금 좋지 않죠. 밑에는 이집트가 있고 리비아가 있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 주변 모든 나라가 지금 현재 다 회교권이에요. 그렇죠. 물론 터키가 과거에는 초대교회의 교회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국가이기는 합니다만은 현재는 회교국으로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는 다 회교권이에요. 그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살아남는다는 건 이건 어떻게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시작되어서 이제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는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적인 그 계획을 우리들이 발견하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변 나라들과 서로 연관되어서 어떻게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고 또 그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할 때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이러한 모든 그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론적으로 구약의 맵을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창세기부터 우리가 차분하게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주변 나라들 여러분 머릿속에 그 담아 놓으시고요. 먼저 창세기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시작은 이 이스라엘 지금 그 팔레스틴 땅이 아니라 바로 여기 이라크 어느 지형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지금도 성경의 에덴 동상의 두 강이 그대로 이름이 남아있죠. 유브라데스 강하고 시떼 강 이런 그 이름이 남아있고 다음에 기홈강이 있고 다음 이런 그 4대 강변에 있었던 유브라데스 시떼겔 그 강의 어느 장소인가 아마 형성이 되어 있었던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을 우리가 창세기 시작으로 보면서 여기에 이제 사자로 이렇게 창세기를 상징을 해놨는데요. 바로 이 사자는 사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건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네 가지 사건. 보시는 대로 이 창세기가 사자로 상징되어졌을 때에 이 사자 안에는 네 가지
옛날에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자, 이 사건들은 첫 번째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나오고, 다음에 그러나 곧 타락하는 인간의 타락이 나오고,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이 이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었을 때에 심판하는 대홍수의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 이 후손들의 세상에 다시 흩어져서 또 인류를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인해서 바벨 탑을 세우다가 무너지는, 그래서 오늘날 인류의 언어가 다 상이하게 달라지는 그러한 그 사건들, 이 네 가지 사건을 앞으로 우리가 차분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창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사람이 백성이 되는 그런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은 이 큰 네 사건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실패하고 그런 안타까운 사건을 우리들이 앞으로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는데요. 두 번째 사자입니다. 창세 사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창세기 사자는 네 개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창세기는 12장부터 50장까지 4명의 사람에 대해서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왕국 설계라 저는 그러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나라는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이제는 전 인류가 아니라 한 민족을 선택합니다. 그 민족의 조상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름은 없어도 여러분 아시죠 이미? 누굽니까? 이삭. 그 다음은 야곱. 그 다음은 요셉. 이렇게 해서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이 네 족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만들어진, 그래서 왕국 설계라, 이렇게 저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설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2장부터의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의 언약이죠. 그래서 하늘의 별만큼, 바다의 모래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너를 통해서 만들겠다, 하나님 약속하셨고요. 땅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바로 아까 우리 살펴본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에덴 동산에서 주었던 풍요로움, 그리고 안식, 편안함,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땅에서 살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러한 귀한 약속을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엄밀히 보면은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12지파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 그 유대인의 하나님 나라는 그들만의 것이냐?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만이 선민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 12지파를 통하여서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의 모델로 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전 세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류, 그 인류들이 이 이스라엘을 모델 삼아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베풀어준 풍요와 안식을 너희들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전 세계적인 인류에 대한 구원을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집을 사러 다니시다 보면은 새로운 큰 단지가 만들어졌을 때에 지금 보지 않아도 내가 들어가 살 집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죠. 뭐라 그러죠? 모델하우스라고 그러잖아요. 모델하우스. 그 집 하나를 보면 그 단지의
뭐 50층짜리 아파트에 뭐 수십 개의 아파트들이 이제 만들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50층에, 내가 49층에 어떤 아파트를 사게 되는데, 지금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델하우스를 보면 아, 내가 살 집이 저렇게 되는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계약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구입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것을 보고 세계 만민들이 아, 우리도 저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그 욕망, 그런 그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 계획을 세웠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는 이제 끝나게 됩니다. 끝나게 되는데 아시는 대로 요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죠. 애굽으로 내려오는데 약 이것이 400년 이상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왕이 바로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을 지시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종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일단 이제 그들을 이제 건져내시는데, 저는 이것을 이제 개국 준비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몇 개월 걸립니까? 약 3개월이 걸립니다. 그들 뭐 이렇게 애굽으로 좀 뛰어가는 모습,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쨌든 간에 차로 가면은 한 7, 8시간 걸릴까요? 차로 카이로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그 길이 있는데 한 중간에 쉬고 하면은 뭐 7, 8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은 시내산까지 갈 수 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뭐 걸었으니까 수백만 명이 걸었으니까 한 3개월 정도 걸려서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이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오는 동안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그리고 또 무엇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해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는 불기둥을 통해서 따뜻하게 만들어주시고, 참 우리 하나님 굉장히 자상하시고 세심한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참 좋으십니다. God is so good 하잖아요. 하나님은 참 좋으시다.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3개월 만에 여기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데, 여기서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자,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죠. 도착을 해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런 선포를 하셨어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지상에 처음으로 선포되는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 시대를 살았는데 강점기 그 36년을 지냈잖아요. 그런데 나라는 잃어버렸지만은 저 상해라든지 아니면은 그 많은 곳에서 임시정부를 선포를 했습니다. 자, 임시정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들어가서 나라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만들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우리는 그 대한민국 땅 일본을 몰아내고 그 땅에서 새로운 우리의 조국을 다시 회복할 거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대통령도 뽑고 그리고 장관도 뽑는다. 예. 그렇게 이제 선포를 했거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선포를 그들이 듣게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지만은 이 시내산에서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야훼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렇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는 순종하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나라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요. 자,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세굴라, 내 보물이고 코에 제사장 나라고 그리고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정말 은혜 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국가 형태로 처음으로 선포되는 때가 언젠가면요, 바로 3,500년 전 시내산에서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성경도 오래됐지만은 그 나라의 그 시작이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뭐 5,000년 역사라고 그러지만은 실제적으로 기록된 역사가 있는 것은 삼국시대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기록이 되죠. 국가가 기록이 되어지는데, 국가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은 우리 대한민국보다 1,500년 전, 그 전에 이미 기록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역사가 깊은 그런 나라인데 그 시작이 바로 이 시내산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시 국가 선포예요. 임시 정부예요. 왜? 아직까지 그 땅에 못 들어갔거든요. 이제 이 나라가 완성되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시는 대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그들은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어요. 그건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고, 자, 이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서 이제는 나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대북 선포죠. 앞으로 이제 자세하게 좀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나라가 유지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명. 한 나라가 유지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헌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헌법이 있어야 되고 헌법 밑에 있는 많은 그러한 법들이 유지되어야 나라가 유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도 50개 주로 되어 있는데 헌법이 없고 헌법 밑에 많은 그 법률들이 없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헌법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십계명과 율법은 그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살면 행복해지는데 말 잘 안 듣고 살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나라의 많은 헌법 밑에 법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지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요. 이 미국 땅에서.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라 헌법과 그 나라의 법률을 따르면, 그러나 안 따르면은 그 헌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처음에 저는 미국에 와서 제일 쇼크가 뭐냐면 교통 위반했을 때 받는 티켓 값이었어요. 뭣도 모르고 속도 좀 냈다가 한 30마일 오버하니까는 티켓 값이 얼마나 됩니까? 뭐 4,500불. 엄청난 돈입니다. 한국에서는 비싸야 1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비싸야 10만 원이었다니까요. 그런데 뭐 4,500불씩 내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내가 운전을 조심하는, 드라이브를 조심하는 이유는 뭐냐? 벌금이 너무 무서워서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서 법을 지키니까 나도 안전하고 다른 사람들도 안전해요. 그렇잖아요. 법을 안 지키면 처벌을 받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돼갖고 우리가 법을 잘 지키면 상 받고 법을 안 지키면은 처벌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 교회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서를 통해서 같이 살펴봤잖아요. 이 계명이 나중에는 613가지로 세분화돼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으면 613가지에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 계명을 어기게 되면 처벌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어요. 법을 어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바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갖다가 씻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에 가서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면 짐승의 피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씻어라. 그렇죠. 우리에게 그 죄를 씻고 다시 거듭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스템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요. 따라서 하나님은 좋으시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은혜로나 무조건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이 그냥 막 천둥번개를 쳐서 무덤 땅을 갈라갖고 무조건 심판하고 죽이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성막을 통해서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막을 통해서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사 드리는 방법을 출애굽기 그 후반과 레위기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우리가 용서받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 성막과 제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누굴 통해서 완성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잖아요. 옛날에는 수없는 그 짐승을 바치고 수없는 피를 뿌려야 되겠지만, 그리고 복잡한 제사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씻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들이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은혜로운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신해산 언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 가서 통역을 안심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신명기서에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여기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싶어 했고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12대 2로 갈라졌어요. 10대 2로 갈라졌어요. 12지파 중에서 두 사람, 그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나머지 10지파의 그 대표들은 못 들어간다. 거기 가니까 기도 엄청난 거인들이 있고 그 성읍도 튼튼해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막 통곡을 하고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땅에 우리를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고 싶다고 그래요? 애굽에 돌아. 참 이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된 것 아니었습니다. 10가지 재앙, 홍해 갈라지는 것, 다음에 또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그렇죠? 이 모든 기적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너희들의 힘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들어가도록 다 계획을 해놓고, 그리고 내가 다 그 길을 마련해 놓았다.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서 갈 것이다. 따라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서 가시는 분이다. 앞서서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들은 따라가기만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만 잘 듣고 하나님 말씀만 잘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 안 보고 왜 자기들의 못난 모습을 보냐요.
절망스럽고 한없이 우리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보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고 내 성격을 바라보고 내 언행을 바라보면 정말로 실망스럽고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힘으로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안 됐을 때에 누구 안에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와서 씻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또 걸어가고 또 넘어집니다. 또 쓰러집니다. 그러면은 그때 다시 또 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자꾸만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는 겁니까? 하늘나라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 힘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야. 하늘나라는 누구의 힘으로 가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잃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그걸 갖다가 못 이긴다고? 누가 자기들 보러 하랬어요? 하나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죄악 때문에 40년, 40일 동안 정탐했거든요. 하루를 1년씩 곱해갖고 40년 동안 못 들어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헤매다가 이 모압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요게 이제 느보산이라고 모세가 뭐 죽었다고 하기도 하고 승천했다고 하기도 하는 느보산이 이제 있는데, 자, 이 모압까지 그들이 이제 도착을 했을 때 1차, 2차 인구조사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애굽에서 나온 1세대 20세부터 60세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나올 때 20세가 안 된 사람들과,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가 안 된 사람들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40년 동안 태어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몇 명인가 새로운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죠. 그래서 1차 인구조사는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2차 인구조사는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전과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을 이제 수를 세보니까 거의 비슷했어요. 남자들 20세부터 60세까지가 한 60여 명. 이러한 하나님의 이제 섭리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하게 되고요. 자, 그들이 이 모압에 왔을 때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이렇게 하트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인데요. 이 하트는 이게 큰 하트는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십계명과 율법과 성막과 제사 방법을 가르쳐 주신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이 모압에서 이 사랑을 다시 끄집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사랑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게 신명기서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서를 읽어보면은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 내게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 다시 깨달아라.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헌법, 약속, 말씀을 주지 않았느냐,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라. 그래서 이 약속이 5장부터 28장까지고요. 그리고 2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미래, 너희의 미래가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습니다만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 같으신 분이다. 탕자의 아버지 같으신 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 탕자의 아버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탕자? 정말 꼴도 보기 싫은 놈이죠. 탕자? 불효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나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살아있을 때 재산 나눠달라고 때를 쓰진 않아. 갖고 나가서 뭐 흥청망청 탕진을 하지 않아. 나갔으면 잘 살 거야. 나갔으면은 바리에 살아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될 텐데 그냥 거지꼴로 터덜 신발도 못 신고 집에 돌아오지 않나.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탕자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쳤습니까? 예? 받아줬습니까? 받아주셨죠? 그리고 그 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다시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은혜스러운 하나님.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약속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그들을 불러주시는데, 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밑에 사해 호수가 있는데 이 중간을 흐르고 있는 강이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면서부터 이제 기적적인 사건을 그들이 체험하는데, 예, 홍해 갈라지듯이 요단강도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예, 드디어.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인데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보자면은, 자, 요단강을 어떻게 알아? 건너라. 요단강을 먼저 건너라. 예, 여기도 많은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공부를 하죠. 건너라. 그리고 건너가서는 뭐라는 얘기예요? 놀고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열심히 너희들이 취하라. 이 땅을 취하라. 하나님이 그 땅을 만들어 주었습니다만은 그 땅을 개간해서 그 땅을 복된 땅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삼형제를 둔 아버지가 죽으면서 이 삼형제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남겨주는 것은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을 얘기해 줄게. 우리 집 뒤에 저 돌산 있지, 돌이 많아서 아무도 농사를 안 짓는 그 산이, 그게 보리산인데 거기에다가 내가 너희들 모르게 보물 상자를 묻어놨다. 그 상자 찾으면 너희들이 그 보물 갖고 편하게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 남들이 해가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그 보물 상자를 찾아내라. 아버지가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삼형제가 아버지의 유언을 들은 채 만쳤겠습니까? 아니면 꽃갱이를 들고 삽을 들고 산으로 뛰어갔겠습니까? 산으로 뛰어갔죠. 뛰어가서 그냥 온 돌산을 갖다 다 찍고 파헤치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그 삼형제를 보면서 드디어 저놈들이 미쳤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저놈들이 미쳤구나. 저희가 뭐하는 짓이냐 저게. 근데 이 아들들은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유언을 이야기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달려붙을까봐. 그래서 사람들이 미쳤다고 손질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그래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왜? 빨리 발견해야 되니까 그 어마어마한 도산을 다 갈아엎어 버렸어. 그런데 거기에 보물상자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죠. 그러니까 삼형제가 실망이 되었어요. 이렇게 주저앉아갖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거짓말했구나. 무슨 여기서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느냐. 보물도 없는데. 근데 그 중에 큰형이 그래도 큰형이에요. 얘들아, 생각해보니까 이 넓은 돌산을 우리가 다 갈아엎었잖아.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 곡식만 뿌리면 이게 다 그냥 우리의 밭이 되는 거 아니냐. 곡식 한번 뿌려보자. 돌산 다 뒤집어 엎었으니, 여러분, 보물 캐느라고 돌산을 뒤엎었으니 뭐 돌만 집어냈겠어요. 막 깊이 막 팠겠죠. 그러니까 그 돌을 걷어내고 씨를 뿌리고 이거 옥토가 됐어요. 가을이니까 거기에 방향 수 없는 곡식들이 주렁주렁 거기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됐고, 그걸 추수해서 가을에 그들이 나눠보니까는 먹고도 남고 쓰고도 남는 정말 풍요롭고, 그리고 그해부터 행복하게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에요. 하나님이 보물을 숨겨놨는데 가만히 있어서 그 보물을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에게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주시는 그 땅이 아니라 그들이 열심히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개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취하라. 그런데 열심히 이 정복
정복을 해서 이제 다 그 땅을 그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마. 어떻게 하라? 나누라. 저는 이게 정말로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가르침 같아요. 예? 나눠야 됩니다. 우리는 취하는 것만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욕심이란 말이죠. 그런 세상은 전부 다 불행해집니다. 악해집니다. 예. 그것을 나중에 함께 나누는 삶. 이게 예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서로 나누어서 지파 간의 행복한, 형제 간의 행복을 누린 다음에, 그리고 그 기쁨을 갖고 어떻게 하라? 누구 섬기라? 결론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이 가나안 축복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곧 하지 않아서 이렇게 7번의 그들의 그 실패와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100여 년 이상 지속되잖아요. 그래서 그들 범죄하고 그들 심판받고 다시 또 그들을 회개하고 다 용서받는 이러한 안타까운 그 시간이 그들에게 100여 년 동안 지속되다가 결국은 사사시대의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에게 첫 번째 왕이 생겨요.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그때가 BC 1050년,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사울 왕이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초대 왕이었지만 불의한 왕이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 불순종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버림받고, 두 번째 하나님과 마음이 약한 왕이 세워지는데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1010년에 세워지고, 그리고 다윗이 죽자 그의 아들 중에 수많은 다윗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룹니다. 그렇죠. 이때가 황금기예요. 이스라엘의 최황금기. 그래서 황금기 때 다윗이 이뤄놓은 그 황금기를 솔로몬 때에 솔로몬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왕궁과 성전을 세워서 그 국력을 세상에 드러냈던 그런 시대. 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자성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왕가는 이제 깨어집니다. 그렇죠? 어떻게 깨어져요? 바로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남쪽은 유다가,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르호보암, 여로보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었어요. 그래서 두 지파, 그래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유다라는 나라가 됐고요. 북쪽은 10지파가 갑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쪽을 통합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탄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은 두 지파 르호보암, 10지파를 데리고 나갔기 때문에 여로보암, 여러 지파 데리고 여로보암입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쉽게 외우시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단과 베델, 그들은 황금성화제를 하나님이다! 예루살렘, 솔로몬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마라. 여기서 너희에게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그래갖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이들은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두 번의 침공을 받아서 마지막 722년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없어졌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한 6명 정도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잘 사는 듯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남유다도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이사야, 예레미야, 아멘, 나중에 말라기 이런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4번의 침공을 받는데 586년에 영화로웠던 다윗 솔로몬의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샘플로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가 다 멸망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탕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수르가 이 바벨론 나라한테 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로 끌려갔던 북쪽의 10지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남왕국과 합쳐지면서 12지파가 이 바벨론에서 이제 결국은 다시 합쳐지게 돼요. 합쳐지게 되면서 하나님은 탕자를 다시 집으로 불러들이듯이 외국의 바벨론에 포로됐던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십니다. 이게 이제 회기거든요. 수룹바벨이라는 총독, 다음에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시고 거기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역사예요. 자,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 구약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역사는 실패한 역사입니다. 그렇죠? 구약에서 미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 했던 나라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실패한 하나님 백성의 역사인데 그러면 실패로 끝나는 것이냐?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서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메시아. 이 메시아가 이후에 400년 이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바로 교회, 그렇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고 백성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온 인류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과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구원의 복, 은혜로 그리고 살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영생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완전하게 이 땅에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초림, already, 그렇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되어지면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로 변하는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이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실패된 역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고 했는지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구약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신 우리 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